복음의 교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세워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세 이제 유대인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더러운 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거 확신하면서 같이 먹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환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더럽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막 보이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왜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걸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겠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을 확증시켜주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훨씬 더 복음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제 식사를 즐겁게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사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이 지금 그 교회에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지도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의 그 수하들, 야고보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베드로가 딱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뭔가 유대 민족주의의 어떤 전통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 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의 수하들은 이제 할례파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꺼려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의 자유를 누렸던 이 베드로,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을, 사실 너무나 율법에서 금지했던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즐겁게 즐겼던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세상의 평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율법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비난하진 않을까? 혹은 이런 것들에 꼬투리 잡혀서 나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눈에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눈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모자무사라는 말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자무사? 모자를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드라마 제목을 줄여놓은 거예요. 뭐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제목을 줄인 말인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보라고 또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봤는데
조금 이제 저희 아내가 들려줘가지고 이 내용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뭐 잘 내용은 모르지만 이 제목 자체가 뭔가 우리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가 아주 애잔하게 그리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피곤한 일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유능하고요, 전 쓸모 있고요, 잘리면 안 될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증명해야 되고, 가정에서 나 좋은 아빠예요, 좋은 부모예요, 좋은 자녀예요 라고 증명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좋은 학생인 것을 증명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또 세상 앞에 또 소셜 미디어나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어떤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개념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탁월한지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증명하는 것 그 자체, 나를 증명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증명에 실패하거나 내 약점이나 어떤 내 바닥이 드러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외면당할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는 소외될 수 있어.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고립된 채로 다른 사람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증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증명해야만 하는 그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모습 아닌 어떤 가면,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회사 가면 막 대단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가? 네.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오늘 기도한 것처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면 좀 쉬면 좋은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온 교회에서도 또 무거운 짐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기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관점과 세계관이 안 변한 채로 다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쉬기 위해 오는 거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정말 쉬면서 사랑받으면서 평안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방식이 여기저기 여기서도 적용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편견과 고정된 어떤 관념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야, 나 봉사 잘하는 사람이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증명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제 힘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평판에 민감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자꾸 율법주의 세계관으로 회귀하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삶의 어떤 체계가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온다. 세상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없다.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다. 그렇다면 그건 너무 가짜고 사기일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얻는 것은 없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새겨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에게 천국을 주셨고 너에게 이미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천국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방식,
이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퇴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일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우리를 일하게 하고 깨우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게 없는 거죠. 너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내 마지막 그 영원한 나의 운명,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것도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운명이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오냐 안 나오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들으면, 그리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더 강력합니다. 훨씬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혹은 너무나 몹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게 너무 효과적이에요. 너 오늘 공부 안 하면 나 용돈 없어. 너 오늘 나한테 이거 안 해주면 나 너한테 학원 안 보내줄 거야.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언이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할 거면 나 너에게 더 이상 낭비되는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왜냐면 조건적으로 안 하면 얘가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 나태함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것밖에는 얘를 동기부여 시킬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를요 되게 진짜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무섭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훨씬 출석률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왜 오냐면 그런 질서가 아닌 곳, 그러한 질서로 돌아가지 않는 곳을 찾고 싶어서 이곳에 오는 거거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복음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했고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어울릴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복음을 다 알아요.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잘 보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시선에 확 사로잡혀서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되게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든 어떠한 위대한 일을 경험했고 내가 복음을 얼만큼 알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고 경고예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복음을 다 알고 복음 옆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혀 놓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심지어 성령 받은 베드로도 갑자기 율법에 멀미어서 갑자기 이상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이 베드로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베드로야,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뭐래요? 이방인을 따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맡긴 다음을 예수님이 허물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경험한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과 함께 해야 되죠. 이방인들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유대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뭐래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야, 너가 복음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으로 이방인을 섬기고 복음으로 이방인과 함께 할 수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라 억지로 그렇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냐? 복음이 그렇게 너에게 시켰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네가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네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책망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심각한 교회의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런 외식을 저지르고 은근히 외식 행위를 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떠나고요, 심지어 바나바도 그 외식에 동참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위선적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 그럼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속에서 네가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할 때, 바르게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오르토포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동사예요. 근데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근데 오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르게 또 혹은 고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오소독시라고 하는 정통이라는 영어 단어의 그 접두어 그 언어에도 그런 이 말이 쓰이고, 또 우리가 치과 그 교정할 때 치아 교정 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를 써서 뭐 오소도노틱스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써 있어 이렇게. 그 하여튼 그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르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바르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교정하는 것처럼 바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구스라고 하는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르게 계속 걷게 만드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동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로,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복음에 그 맞춰서 그 라인대로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음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지 않고 이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그 얼라인먼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얼라인먼트 아세요? 그 바퀴, 자동차 바퀴 얼라인먼트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비할 때 이 한 번씩 바퀴를 그 얼라인먼트를 해야 돼요. 휠을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휠을 잘 이렇게 균형 갖춰서 똑같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각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이쪽만 마모가 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발을 신으면 맨날 뒤에 똑같은 데가 계속 긁히거든요. 이제 우리의 어떤 관성과 습관이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어떤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같이 특히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이제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얼라이먼트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AI 얼라이먼트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AI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얼라이먼트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정말 이 AI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얼라이먼트가 됐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용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맞게 이게 지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발전 속도는 빠른데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 목적하고 다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적 판단, 그리고 이런 삶의 판단을 해야 하도록 AI가 그렇게 얼라이먼트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얼라이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이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다 알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점령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상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갈구해요. 자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자꾸 갈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지를 자꾸 갈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은 뭐냐면, 복음은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소리, 복된 소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만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복음의 얼라이먼트 된 삶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런 삶을 일으키니까 난 이걸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으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바로 그거에 너희들이 집중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점령당한 마음은요, 뭐 나 보상받아야 되니까, 나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나니까 이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얼라이먼트 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다른 여러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종교가요, 인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어디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느냐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종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자연 재해나 막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해지고 싶고 평안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은 중재자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위해서 지금 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 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종교의 종교인은 뭘 해야 되냐면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종교의 종교 지도자는 중재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죄 다 짓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보호해 주세요. 절대 치지 말아 주세요. 그런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을 원하면 여러분은 종교가 인간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의 기원은요, 인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넣으신 거예요. 신성한 하나님을 알아보는 감각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탄생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종교가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사, 하나님에게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사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종교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종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종교, 정말 성경의 종교, 하나님을 신앙하는 순수한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을 단순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하나님을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더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더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정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무슨 차이가 발생할까요?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대가 어려워질 때 종교가 번성하죠. 그런 식으로는 어려운 시대에만 종교가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교를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은 시대의 번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어려움 때문에 주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이번 올해 표가 그 땅을 그려오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려와라. 너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줬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준 땅을 가서 점령해라. 너 그 땅 다시 그려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그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어떤 삶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교정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얼라이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저에게도 계속 그런 욕구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새 가지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비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사람들 계속해요. 그럼 저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계속 공격해요. 너가 정말 목회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너 굳이 합정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니?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네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증명해봐 라고 하는 이 자기 증명의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줘야만 될 것 같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만 할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지금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저는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죠. 우리 예안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진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런 구사리 먹으면서 할 수 없어,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못 가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다. 복음을 따라서 얼라이먼트 되는 삶에 너희들이 완전히 포기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복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위선과 가식과 포장으로 다 포장하며 살았다. 근데 무슨 힘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디에 동력이 있냐? 복음의 동력이 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복음이 한 일이다.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라고, 다시 복음을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어둠과 의심 그리고 구름을 흩어버리는데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달콤한 은혜와 샘을 새롭게 1분을 경험하는 것이 낡은 경험들을 1년 내내 살피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의심과 어두움을 걷어낼 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살피는 것보다 오늘 지금 내가 새롭게 1분이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에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 약한 우리가 얼만큼 강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계속 저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하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약한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요 가슴이 뛰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해낼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떠밀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밀려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까지 그저 잠잠히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제러드 맨리 홉킨스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인용하는데, 책에서 그 인용한 두 행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한 가지, 꼭 같은 일만 한다. 각자 안에 살고 있는 제 존재를 나눠주는. 한 번 더 할게요. 사라지는 모든 것은 한 가지, 꼭 같은 일만 한다. 각자 안에 살고 있는 제 존재를 나눠주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남긴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역사, 그것은 땅에 묻혀진 우리의 죽음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한 삶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 큰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듣고 복음이 밀어붙이는 자리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